오늘 보실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 옆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 박스에 내용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해 제사 의식 중에 고기를 탐하는 등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2장 앞부분에서 한나의 노래이자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그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라고 노래한 내용이었죠. 한나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사무엘서나 나아가 성경 전체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의 관점을 보시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시면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요. 그 후에는 가인계열 후손들 그리고 이제 아벨을 이은 셋계열 후손들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우리가 보는 앞으로 이제 보게 되는 이 사무엘서에서 본격적인 두 인물의 대립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울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을 대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두 인물을 위주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 또 대조되는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바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입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들의 행실이 어떠한가를 13절 이후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13절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했다 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 아들들은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앞에 사무엘상 1장 3절 보시면 그 하반절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30세 이상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받는데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청장년 나이에 이르렀고,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자라는 동안에 이 두 아들은 한참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제사장 신분인데 그들의 행실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13절 보시면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사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이 이제 각을 뜨고 이제 고기를 삶는 일을 하는데,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뭘 하는가 보면 손에 3살 갈고리를 들고 왔다고 하죠. 삼지창 모양의 아마 큰 포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선호복에 나오는 저팔계 무기 삼지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끝이 갈고리 모양, 이게 갈고리 모양이 돼 있어서 그 포크로 축 찌르면은 그 솥 안에 있는 고기를 끄집어내기 좋은 도구입니다. 제사장의 명을 받고 온 그 사환은 이 삼지창을 가지고 14절 보시면 냄배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 무엇이든 제물 바치는 자가 하는 그 고기가 있는 그 자리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몫으로 가질 수 있는 고기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가져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목제로 드린 제사에서요,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가슴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제사장 몫으로 하고, 또 들어서 드리는, 올려서 바치는 거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 이런 부위만 제사장 몫으로 갖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이 있는데도 이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린 고기를 그냥 아무거나 찔러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어떤 그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뒷부분에요,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15절 이후에 나옵니다.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제사 드릴 때 기름을 태우는데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 제사장의 사원이 또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고 강요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고기를 삶기 전에, 아직 이렇게 담그기 전에, 솥 안에 넣기 전에 아예 날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엘리 아들들이 고기 맛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은 고기보다 구워 먹는 고기가 더 맛있다. 이것은 이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기름이 지글지글 나는 그 구운 고기, 우리 불판에 많이 굽잖아요. 그런 고기를 먹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날고기를 내놔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 율법에 따르면요, 이 짐승의, 이 희생 짐승의 기름을 이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일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수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유형의 제사에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들 가운데 이 기름 태워 바치는 일들을 다 의식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이 있고, 내장에 붙은 기름, 허리 쪽에 있는 배 부위에 있는 그런 기름들을 다 따로 이제 분리해서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향기로 드리도록 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실 때 그 기름에 태운 향기를 흠양하여서 제사를 받도록 하시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근데 그 기름 태우는 중요한 의식을 끝내기도 전에 이 엘리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사환을 보내서 당장 기름 붙어 있는 그 날고기 다 갖고 와라, 이렇게 강청하는 거죠.
아까 14절에서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가는 행위는 어느 정도 제사가 다 끝나간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15절에 있는 악행은 제사를 다 드리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가로챈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제사를 드리는 일반인, 제물을 바치는 일반인조차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린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고기를 가지러 오니까 16절에 제사 드린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기름 태우는 거는 안 되겠다. 기름 태운 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도록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기름 태우기 전에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도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이 보낸 사환은 어떻게 하는가? 완강하죠.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강제로 힘으로 내가 빼앗아버리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순서도 어떠한 과정도 의식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크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그 재물, 그 고기, 그런 것들,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만 더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12절에서 위에 보면 행시 나빠라는 이 구절, 이 원어적 표현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가치하다, 불경건하다, 극악하고 폐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로 되어버린 것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무가치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할 뿐더러 폐역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됐어요. 제사장인데 참 폐역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이 바울 서신에서 사탄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대조하죠. 그리스도의 반대에 있는 이 벨리알,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에 행실이 나쁘다,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엘리의 아들들이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말로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엘리 아들들이 이 사탄의 자식들이 되게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엘리의 양육 태도에 있습니다. 2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 엘리 아들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해나갑니다.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지경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 문제를 듣고 엘리가 훈계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고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 경고는 뭐냐? 네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고, 그런 태도는 이 엘리 아들들 역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우리 본 대로는 재물을, 고기를 더 중요하게 태도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제사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만 가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혈통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세워졌죠. 하지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는 그들은 제사를 집례할수록, 예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죄만 쌓고 있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며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리라. 제가 잘못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엘리 집안 전체에 대한 이 말씀대로 나를 멸시함 받은 대로 그들을 경멸하겠다 하면서 엘리 집안 전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우리는 엘리와 이 두 아들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나 다른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 여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본문에서 본 대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보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적 출세, 성공에 관심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뒷전으로 자꾸 밀려나게 마련입니다. 학원 가야 하니까, 또 시험 봐야 하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예배에 빠져도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나 헌신 이런 것들은 시간적 있을 때, 좀 내가 이제 뭔가 갖췄을 때 그때서 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죠. 자기를 손해시키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라고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멸시하는 현대판 엘리의 자녀들처럼 되어서 몸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때때로 예배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으로 교회 안에 죄를 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드리다 보면은 참 많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지킨 경우 많이 봤어요. 그냥 체면만 차리고 있고 부모의 말에 의해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와 있는 경우도 많이 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겉으로는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벨리알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죄를 쌓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서 자라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어렸을 때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로 나하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뜻은 아이, 소년, 또 남자 종, 그 사환, 어린 사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21절 뒤에 보시면 21절에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 쓰잖아요. 거기서도 이 아이란 단어가 나하르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특이하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17절에도 쓰이고 있어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17절에 이 소년들을 할 때 소년들이 나하르입니다. 그러면 이 소년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누구입니까? 이 소년들. 엘리의 두 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30세가 넘어서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장년입니다. 다 컸습니다. 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나하르, 소년이라고 굳이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또 반복된 단어가 제사장이 보낸 사환이 있습니다. 사환. 사환이 고기를 이렇게 막 함부로 집어오는데 그 사환도 나하르란 단어입니다. 소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이 사환을 굳이 쓰면서 나하르라고 하면서
이 사환이 행하게 된 그 악행의 배우가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이다. 엘리 제사장들. 결국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도 굳이 소년이다, 나으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이 아이 사무엘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성경의 문학적 장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 엘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양육되어 온 결과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상태로 양육되어서 혈통에 의해서 그냥 제사장에 오른 결과, 그런 지경, 그런 하나님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홈리와 비나스는 겉으로 제사장이라는 높은 지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실상, 삶의 실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죄를 쌓고 있는 악한 소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부모를 떠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자라는 소년이라는 것을, 그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서 자라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어린 사무엘의 배후에 있는 뒤에서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한나는 어떻게 하나요? 젖을 떼자마자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2장 첫부분에 이 한나가 기도하고 찬양한 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겨드리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헌신 드리는 것이죠. 한나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자신이 구하여 얻은 사무엘보다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드린 후 이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실로에 방문할 때 이 어린 사무엘에게 19절 보시면은 작은 겉옷을 지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1년에 한 번뿐이지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자주 볼 수도 없었고 다른 많은 것들을 해줄 수도 없었죠. 그러나 전심으로 이 사무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 사무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뒷받침했을 것입니다. 뒷바라지했을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맡겨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보시면 엘리가 이 매년 와서 이 사무엘을 돌보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가 축복하죠.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을 주시죠. 21절 보시면 다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하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십니다. 사무엘 외에 삼남 이녀라는 자식을 하나님이 그 출산의 복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아이 사무엘은 이 앞에서 자라는 또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어떤 부족함, 결핍됨을 채워주시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면서 또한 헌신해 드렸던 그 아이 사무엘의 인생을 하나님이 또 책임지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붙들어 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한나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엘리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자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한나와 같은 신앙의 부모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믿는 신실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그 자녀에게 내가 더 갖춰줄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학보다 직장보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들, 쉬운 길들, 높은 지위, 풍요함, 그것들을 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한나처럼 어떤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나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 복과 은혜와 약속을 누린다는 거예요. 당전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신다, 이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은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또 내게 있는 것들을 어떠한 하나님보다 물질을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제사장으로 부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맡은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이란 건데요, 가치 있는 것, ship은 태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태도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태도가 바른 예배자가 가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제사장을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자녀를 맡겨드리고 어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나가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롭게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